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를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거에 간섭하여 주심으로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지도자가 선출되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저녁 뛴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병을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하여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께서 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는 목적이 있는 불이었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불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는 사명의 불이었어요. 나이는 많이 드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불로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 불이 임했다고 그러죠. 갈멜산에 불이 임한 것은 바알을 섬겼던 아합과 함께 지도자 850명이 3년 넘도록 기근이 있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참신인지, 누가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갈멜산의 대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가지고 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양신사에 머뭇거리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참 주가 되시고 참 인생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준 불의 역사가 바로 갈멜산의 불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에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이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불이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여러 가지 사역과 말씀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예수님이 떠났다고 해서 너희 혼자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의 삶의 모든 일을 인도하고 도와줄 줄 축복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 영으로 늘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삶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겠어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아마 며칠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좀 더 편하려면 자동차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유익하고 편하게 부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편하다면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의 여행 속에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좀 더 유익하기 위하여 성령이 내 인생에 임하여 마치 비행기를 타듯이 천국까지 도움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은 너희의 삶을 유익하게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생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저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건요, 한번 모래바람이 확 불어제끼면 길도 모르고 방향도 알 수 없고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추운 그 밤을 불기둥으로 인해가지고 인도하여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그 모든 여정을 다 인도한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한 시간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삶인데 나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 안내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걸음걸음이 복이 되고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진리가 어디입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처럼 바다에서 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동서남북을 지정하듯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는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80년을 살아간 전에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때는 천사가 됐다가 어느 때는 마귀가 됐다가 어느 때는 천국 삶을 살다가 어느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이지만 마지막 목표는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과 확신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 탐욕, 정욕에 빠져서요,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에 삶을 낭비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원하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하신 선한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죠. 마귀가 인도하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그 삶은 바탕밖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의 목적이 뭡니까? 푸른 초장, 쉬는 물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인생의 선한 길을 걸어가 푸른 수장, 슈한 물가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성령님이요, 나를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의 정치가나 철학자나 경제인이나 누구도, 인간은요, 진리의 길로 인도할 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기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악이란 기준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어요. 이념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이 기준이 갈라졌어요. 어느 게 선인지 어느 게 악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보기 좋으면 다 선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악한 것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왠지 아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면 인생의 90%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해도요, 인간이 가진 모든 이 선악만 구별만 잘해도요, 저나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요, 죄 수렁에 빠졌다가 또 해나지 못하여 파탄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선한 길을 가다가도 이 악의 유혹을 받아서 선을 포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선악을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우리가 판단을 받고 심판받을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준 세번역이 이런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릇된 생각들, 뭔가 이기적인 생각들, 이념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생각들, 이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 내 삶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죄구나.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더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불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함께 계시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믿으며 바르게 살까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참된 올바름이라는 걸 말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다 잘못된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땅에서 올라올지 몰라도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하늘에서 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분의 구원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결국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순교하게 하고 잘못된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사실이 이 사회에 큰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목회자를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엉뚱한 이상한 목회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했더니 시대가 바뀌면 이 모습도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걸 보면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좀 전에 말은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줄 사람이 이 사회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요즘에 그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요즘에 뭐 JTBC인가 어디서 나오는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 김혜자 그 탤런트가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하도 뭐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봤어요. 봤더니요, 완전히 이거는 종교 짬뽕이에요. 심지어 뭐라는 줄 아세요? 짐승이 천국 가고 지옥 가. 개가 천국에 올라가고요, 개가 지옥에 가고, 걸핏하면 환생하자는 얘기 나오고, 이게 종교들이 혼합 종교처럼 가졌어요. 그리고는 짐승이, 영도 없는 짐승이 뭐 천국 가고 뭐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런 그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지금 하나는 언론이 또는 사람들의 이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종종 TV에서 보면요, 연예인들이 뭐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잘 지낼 거다,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개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런 잘못된 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뭐 잘못이냐고요. 금리차별법 뭐 상관없다느니.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된 진리, 참된 의, 참된 이 거룩함은 누가 세우느냐?
오직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법을 만들고 인간이 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종교나 다 혼합 종교로 그냥 살고 넘어가지요. 뭐 굳이 예수를 뭐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위에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위에 교황청이 있을 수 없는 거고, 성경 위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위에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최고의 진리 모범임을 지어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세상이 뭔지를 깨달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로요, 성령이 하신 일은 장래일을 알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처럼 사는 것 아닙니다. 뭐 저목 가서 문제를 털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쪽집게 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또는 이 종교의 지도자를 마치 샤머니즘의 점쟁이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신데, 오늘 읽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는 것이 쪽집게를 꼭 집어가지고 2년 후에 당신은 사업할 것이고 사업이 대박날 겁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요 1년 안에 망할 겁니다. 뭐 그런 쪽집게를 말하는 장래일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명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와 같은 분이라 내가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잘되고 소망 가지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저는 5년 후에 망하면 좋겠다. 네? 저는 저 계산이 저거 한 7년 만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엉덩이 부러지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또 부족하고 모든 면에 연약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장래에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소망을 주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열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자나 여자나 또 나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언이 따라와 있고요. 아, 나는 축복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마음속에 예언하듯이 꿈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면 그 꿈은 신령한 꿈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환상이 뭐예요? 상상의 능력이에요. 젊은이 가진 그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또
정부 기관이나 다들 젊은이를 원하는 게 뭐예요? 젊은이 가진 아이디어, 그들의 상상력, 그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이 큰 비전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IT를 보게 되면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합니까? 젊은이의 환상, 상상력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젊은이의 상상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늙은이들 꿈을 꾼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 먹어서 이제 저 편하게 살지 뭐 내가 얼마나 살 거라고 그리고 앉아있는 노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늙지 않아요. 늙어도요 천천히 늙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에 꿈이 있으니까. 나이가 먹어도 지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일을 벌리고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살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야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그 마음속에 예언적인 꿈을 가지고 살던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어서 7년 기근을 이기고 자기 가족 70명을 다 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 아닙니다. 애굽에서 기근으로 죽어는 애굽 백성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믿음 조성되지 않았나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준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 산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산을 85세의 노인네가 젊은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정복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론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고 제약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꿈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그 연세대학교에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80세가 넘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일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한국인 선교사 책을 내가 완성해야 죽지 않겠냐고. 나이가 80이 넘고 90이가 돼도 마음속에 목표를 갖고 있으니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누구는 건강하게 여러분 철인간입니까? 누구는 피곤하지 않나요? 누구는요 아프지 않나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한 사람에게는 지금 말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해서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답답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앞에 분에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샬롬 그랬어요. 평안해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편안하고 일하는 것도 편안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우리 삶이 평안해져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인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더 이런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땅에서 받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복이 너무 심해요. 저도 여러분 삶이 너무 이게 불복이 심해가지고요, 막 기뻐서 웃고 즐거워하다 어느 때는 아주 우울증이 팍 들어가서 언제 죽나 그러고 있고, 어느 날은요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가지고 사람마다 대단하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우거지상으로 앉아가지고 마귀처럼 말하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꾸준히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평강 주신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그럽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짐, 우리의 질병 다 예수 십자가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짊어졌도다. 내가 너의 가난을 위하여 가난해졌다. 내가 너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패한 자 같았으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 병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냥 바람 따라 살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분명하게 내 인생에 확신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하는데, 첫째가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이 무지하고 무능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내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장래일을 알고 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일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걱정을 다 해결하고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식사도 잘하고 모든 만남이 기쁨과 평안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하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십시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감사와 평안과 행복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고통하는 우리의 인생에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도가 197장 하십시다.